안녕하십니까. 가정문화연구원의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가정생활의 핵심은 부부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고 행복을 누리는 것과 자녀를 낳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이 행복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잘 하려면 가정의 구성원들인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 모두가 가정에서 부모란 어떤 존재이고 또 자녀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잘 알아서 각자가 자기의 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정에서 부모란 자녀에게 어떠한 존재이고 자녀란 또 부모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에는 몇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몇십억의 인간들을 한꺼번에 다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만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시는 일을 인간들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직접 다 만드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만드는 일은 모든 창조사역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이고 보람이 있는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혼자 다 누리시지 않으시고 인간들과 같이 나누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식을 낳고 양육하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과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자식들을 낳고 양육하여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원래 소유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한 청지기라도 내가 이렇게 잘 일을 했으니 이 중에 얼마만큼은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주인은 그를 건방진종이라고 질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는 모름지기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감사하게 받아서 잘 기르고 성인이 되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면서 부모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을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자식을 낳아서 잘 키워놓고 노년에는 봉양을 받고 죽어서까지 제사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실망을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낳고 길렀는데 이렇게 하냐 하고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여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부모 자식들 간의 많은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주고 끝내는 관계입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모든 육신을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체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소질과 능력, 그리고 인생을 사는 습관과 문화까지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돌려받습니까? 돌려받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어느 정도 효도를 하긴 하겠지만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식 농사를 물질적으로만 계산해 보면 완전히 손해가 나는 장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여기에 대해서 억울해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부모들에게 그렇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은 또 조부모님들로부터 받았고 그 조부모님들은 자기 부모님들에게 또 받았고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아담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개개인을 보면 각자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크게 보면 조상들의 삶을 이어받고 또 그들의 삶을 자손들에게 이어주는 죄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인간 삶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간에서 이 역할을 잘한 부모들에게 그 수고의 대가를 주십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고 자식을 기르는 동안 가지게 되는 기쁨과 보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가지게 되는 최고의 기쁨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사실 부모들이 자기를 닮은 어린아이를 보면 얼마나 신통하고 귀엽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그렇게 힘든데도 계속 아이를 낳고 열심히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요새 사람들을 보면 애완동물을 많이 좋아해서 사다가 기릅니다.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를 사는데도 좋은 곳은 몇백만 원 이상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목욕시키고 이발을 시키는데 또 몇만 원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자식을 가지기 위하여 돈을 내라고 한다면 얼마나 내야 되겠습니까? 몇십억? 아니, 몇백억을 주고라도 아깝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하나라도 있다면 나는 대단한 재산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식을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 인간들이 그냥 낳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어머님들의 해산의 고통이나 아버님들의 가족을 뒷바라지하는 노동의 수고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녀들을 기르면서 가지게 되는 기쁨과 보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이나 노동의 수고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처음부터 받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죄에 대한 벌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자녀를 쉽게 낳을 수 있었고 먹고 사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자녀를 낳고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은혜로 힘들지 않게 낳고 먹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창조의 질서에 거역을 했기 때문에 이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또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보람을 더 극대화시키고 인간을 지으시고 또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또 이 부모들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들을 단순히 율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의 질서를 이루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이것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